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시편 표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는 시들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나 아니면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순례길에서 불려주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순례란 일상의 생활을 모두 다 다시 잠시 접어두고서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떠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 성인들은 남자는 1년에 3차례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축제에 참가를 해야 했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면서 이 시온산이 가까워질 때 그때 노래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악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함을 그 마음속에서 쏟아내고 있으면서 이 과거의 신앙인들이 성전을 떠나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또 슬픔, 고난, 고독 이런 또 평안을 간구하는 모습들을 그 애정이 오늘 시편에 잘 묻어나고 있지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그 환난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신이 당하는 환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 처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 그 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음은 그에 대한 응답의 기회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함과 또 배부름 속에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 상황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요. 다윗의 경우처럼 그가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때에 그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어서 편안히 있을 때에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심을 주거나 좌절감을 주지만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부르짖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환난과 그 응답의 기회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자신 시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이 내뱉는 악의에 가득한 이 거짓말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할 만큼 혀의 능력은 대단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말이라는 것을 참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말들을 쉽게 지어내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쉽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혀는 부드럽지만은 미끄럽고 또 가볍게 움직이지만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깊이 찌르는 그런 상처를 내고 말지요. 그만큼 혀는 사람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파괴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한 채의 혀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한 가지 예가 있지요. 바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 함께했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몰살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족과 85명의 제사장들은 모두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였는데 누구 때문이었냐? 바로 사울 왕의 신하였던 도액의 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은 아히멜렉이 당시에 도방자였던 그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해서 보고할 때 마치 사울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었죠. 이로써 아히멜렉의 가문들은 다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혀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이런 혀의 위력을 잘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혀는 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올바른 말, 유익이 되는 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로 짓게 되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의 숯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비방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로덴나무 숯불과 같다라고 심판에 있음을 시인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로덴나무 숯불, 로덴나무는 장가지가 많고 뿌리는 그 열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성질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 연료가 바로 로덴나무 숯불이었죠. 즉 로덴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거짓된 말들 또 행동들이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힘센 장사의 활과 또 순식간에 그 화살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같은 그 로덴나무의 숯불, 심판의 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버리고 이 거짓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을 지켜서 심판과 파멸의 길을 버리고 또 생명과 평안의 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는 오늘 우리에게 제약된 삶을 떠나 살아야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색에 머무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메색은 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을 의미하고 이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 종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괴롭혔던 이방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 대적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큰 화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시인은 이 제약된 자리에서 떠나야 할 여행자로서 너무나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그 깨달음의 표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서 끝없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오는 반대와 아픔, 그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신이 머물렀던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끊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각오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거짓과 이 악함을, 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또한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제약된 생각들 또 본성들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겠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은 오늘 자신의 모든 거짓과 속이는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여 그것이 많은 땅에서 떠나기를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거짓과 속이는 말이 가득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삶에서 떠나고자 결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나아가며 성전을 보며 나아갔던 이 시인처럼 우리가 날마다 늘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절망과 낙심, 또 어려움,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순례자로서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인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또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또 하나님을 늘 붙들며 하나님께부터 오는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